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7편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임금 다윗이 성경에서는요, 정말 하나님으로 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랍게 살다 간 사람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한 3분의 1인 정도입니다. 3분의 1.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고 놀랍게 살아간 사람은 3명 가운데 1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데 노아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또 사무엘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았던 사람이고 그 중에 다윗은 정말 특별한 위치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위에 앉은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다윗을 이어서 오시는 분이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왕으로 통치하였지만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증거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그러면 오늘 말씀에가 그 비결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가 시편 27편 그 4절에 제가 다시 읽어보면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이건 누가 지은 시입니까? 다윗의 시. 그렇게 나왔죠? 다윗이 지은 시고 시란 이야기는 기도란 이야기입니다. 기도와 고백이란 이야기고 찬양이란 이야기고 이게 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한 가지 일을 구하는데 다윗이 왕이면 구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왕이면 뭐 여기저기 사건 사고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또 다윗 같은 경우는 자식이 세트 이상입니다. 세트 이상. 어마어마하게 자식이 많아요. 자식이 많으니까 사고친 자식도 많고 심지어는 자식 가운데 한 자식이 다른 자식을 강간하고 또 다른 자식은 그 강간했던 다른 자식을 죽여버리고 막 이런 비참한 비극들이 다윗의 자식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머니가 다 틀리죠. 다 첩이고 뭐 왕비고 왕이니까 여자들 너무 많이 건드리니까 여자들이 자식들이 많이 태어나고 그 가운데 문제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왕으로서 통치하다 보니까 이웃 강성한 나라도 일어나고 또 나라 가운데 뭐 가뭄도 때로는 있고 문제도 일어나고 기근도 있고 별 문제가 다 일어납니다만은 다윗은 하나님께 한 가지 일을 구하는 게 평생 소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윗의 기도 제목 가운데 평생의 소원의 기도 제목이 오늘 나오는데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다윗은 자기의 왕궁보다는 하나님의 집을 더 사모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러면 다윗이 사모했던 하나님의 집은 솔로몬의 성전같이 어마어마하고 대단하고 그런 집이 아니었어요. 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다윗 때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추레한 그런 거예요. 추레해요. 솔로몬의 성전이나 헤롯의 40년 걸렸던 성전같이 어마어마하고 멋있는 게 아니고 막 금으로 쌓아놓고 둘러싸놓고 요즘에 뭐 큰 교회 예배당같이 그냥 멋있게 해놓고 에어컨 시설 해놓고 이런 곳이 아니에요. 다윗이 사모했던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의 전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아직은 뭐 천막 같은 시절에 거하있는 거고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별로 좋지도 않아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거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원하는 것은 다윗에게는 가장 사랑하는 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그 다윗의 중심과 삶 가운데 놓여있는 것이 왕권도 아니고 왕으로서 살아가는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재산도 아니고 부유함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수없이 많은 여자들과 아내들과 수없이 많은 자식들도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구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나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입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분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구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축복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거나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거나 하나님께 주시는 뭔가를 구하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 자체를 구하는 것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윗의 평생의 소원과 소망과 열망은 하나님만을 구하는 거였어요.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과만 함께 거하는 거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27편 4절의 말씀엔 내가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한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한다 그래요. 그것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열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서도 그런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참 저는 희한한 것이 예전에 산속에서 기도원에서 많이 기거를 했어요. 산속에 기도원에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초등학교 제가 4학년 때부터 주말에는 기도원에서 지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원에 지냈어요. 기도원에서 밥 먹고 자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월요일 학교 갈 때 되면 챙겨가지고 오고 기도원 생활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곳곳에서 하여튼 기도원 생활은 꽤 했어요. 꽤 했는데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젊었을 때도 청년 때도 기도원 생활을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 많이 했어요. 잠잘 데가 없으면 어디서 가냐 그러면 기도원 가지 않습니까? 잠자기는 제거 왜 돈 달라고 안 그래? 돈 달라는 기도원도 있는데 안 달라는 기도원은 제가 알고 있어서 밥을 공짜로 먹고 잠을 공짜로 자고 대신에 장작은 제가 패주고 나무는 하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어떤 기도원은 제가 빈 기도원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마음대로 또 아무도 모르는 빈 기도원이 있어요. 또 그러면 거기 가서 또 자고 기도하고 참 좋은 장소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산꼭대기들하고 산속 깊이 있었죠. 깊이. 요즘같이 이제 밖에 많이 없었고 깊이 있었는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러되면 그 산속에 있을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젊은 사람으로서 도시 문화를 안 보고 또 차 다니는 거 보고 사람 보고 쇼핑 보고 그렇게 돼야지 뭔가가 채워지는 뭔가가 있는데 산속에서만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그분만 사랑하고 있는 산속이 그것이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는 기도원에 제가 며칠 있는데 은혜를 못 받았어요. 정말 주님이 이 안에서 사모되지 아니하고 그냥 끄적지근한 상태로 있으니까 거기가 완전히 그냥 감옥이에요. 감옥. 도저히 못 있겠는 거예요. 왜? 산속에서 아무것도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젊은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그 기도원은 또 사람들 별로 안 오는 기도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안 오지 구경도 못 하지 가서 맨날 가서 나무나 장작이나 패러 가야 되지. 그러니까 정말 깝깝한 거예요. 깝깝해.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저한테 누가 기도원에 있으라 구속하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거기에 있는 게 너무 깝깝해서 나와버린 적도 있고 어쩔 때는 거기에 있는 것이 말로 닿을 수 행복과 기쁨이 되었을 때도 있고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차이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만의 일편단심으로 사모했을 때는 말할 수 없는 천국을 내가 누렸고 그분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은혜가 내 삶 속에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졌어요.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만족감이 있었고 내가 하나님과 마음과 생각이 합하여지지 않고 그분만을 구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사실은 갑갑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들도요. 사람들이 많은 것을 구하고 많은 것을 기도합니다마는 기도 중에 최상의 기도는 하나님만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구하는 기도가 다른 많은 것들을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여러 종교들을 믿는 사람과 똑같이 어떤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선물들을 구하고 그분께로부터 오는 어떤 것들을 구하는데 다윗처럼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모든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금이고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왕이신 분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 가운데 첫 번째 의는 예수 그리스도고 두 번째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니 첫 번째 의는 구하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구하는 사람들, 주님을 마음속에서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만족해 되어지지 다른 것들을 사모하는 것은 사실은 부질없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벽마다 빠짐없이 기도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만은 10년 동안 해도 열매를 보지 못하는 사람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참 저 사람 불쌍하다. 왜 불쌍하냐 그러면 그가 10년 동안 빠짐없이 새벽기도를 다녔는데 열매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에 발 뻗고 자는 게 좋잖아요. 발 뻗고 자는 게 좋잖아요. 열매를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이 생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든지 기도 응답 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건 부수적인 것이고
열매를 본다는 이야기는 그가 새벽마다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사랑에 들고 주님의 복음에 젖어들고 주님의 성령 충만함 속에 젖어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 은총과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그 희락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10년 동안 죽으라고 새벽에 다녔는데 그 찌푸러진 얼굴이 그대로고 근심이 그대로고 우한 질곡이 그대로고 절망이 그대로고 살기 싫은 어떤 가정생활이 그대로고 그것이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이면 차라리 새벽에 기도하지 말고 발벗게 편하게 자면 몸이라도 편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한결같이 10년 동안 기도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구하지 않아요. 그분을 사실은 참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들이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주님만을 일편단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별로 없어요. 그런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다른 것들을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은 대표 기도할 때 보면 주님만을 구하는 대표 내용은 없어요.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몸 아픈 사람들 치료해 주십시오. 당연히 그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를 기도. 심지어는 또 저는 그런 기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막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은혜 되게 해 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기도는 뭐예요?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을 뵙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참으로 예배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이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사실은 그 기도가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의 자녀는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마음이 삐뚤어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려고 그래요. 대단한 일이 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과 구하여 그분과 거처를 함께 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십니까? 나와 거처를 함께 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분에게는 지금 그분 자신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요즘에 중매를 서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요즘에는 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 자신, 연애를 한다, 중매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 자신에게는 별로 남자, 여자, 그 사람 자신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당연히 이제 그 사람을 알기 전까지는 조건들을 따지긴 해야 합니다. 집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요즘 여자들은 그 남자가 집을 가지고 있느냐? 그 남자가 차를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그 남자가 학벌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건강진단서도 떼내게 합니다. 이 결혼정보 회사들은 건강진단서 기본적으로 내게 하고. 그러니까 건강하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조건에는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다. 이런 조건들부터 이제 딱 달고. 결혼정보 회사는 다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되어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그런 것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사람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조건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식들이 매일 아버지 어머니가 외출하고 돌아오면 아빠 오늘은 뭐 맛있는 거 사왔어요. 근데 아빠를 보니까 손에 빈손이에요. 에이 그러고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습관 문제인데 아빠가 5일 동안 항상 꼬시락거리고 과자를 사들고 들어오고 빵을 사들고 들어오고 과일을 사가지고 들고 오면 아이들이 이제 5일 지난 6일째부터는 당연히 아빠가 오면 뭘 봅니까? 아빠 손마 봐요. 아빠 손마 봐. 그리고 5일 동안 열심히 먹여놨으면 6일 때 손에 없으면 에이 그럽니다. 에이 그러고 아빠 오늘은 뭐 없어? 철 좀 들면 약간 열 몇 살 된다 그러면 없다 그러면 에이 그러고 들어가버려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구하는 것마다 다 주면 그 다음에 구하는 게 하나님이 안 주면 에이 그러고 들어가버려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것마다 안 주는 이유가 누구를 구하라고요? 그분을 구하라고. 그분을 구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구하는 것마다 받아봐야 다 썩어질 것이에요. 전부 다 지나가고 마는 것이 되어져요. 근데 그분을 구하는 사람이 그분을 만납니다. 하나님만을 순전하게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왕이면서도 더 놀라운 자기 후손 자자 대서의 손손이 왕 노릇을 해먹기를 원합니다. 나는 반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땅덩어리가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큰 명예와 영광을 원합니다. 내 자식들이 사고치지 않고 똑바른 자식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구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그 전이 영광스럽지도 않고 겉으로 보기엔 추레하고 별 볼 일 없는 거기에 거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왕으로 왕노릇 하는 것보다 다윗에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 전에 거하는 것을 다윗은 더 좋아했어요. 그러냐 하나님은 다윗이 참 네가 내 마음에 맞다라고.
맞다라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다윗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윗 하나밖에 없어요. 그는 다른 것들을 일절 구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을 구한 사람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그래도 지혜를 구하여서 지혜도 받았고 물질도 받았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성경에는 솔로몬 가지고 대단하게 칭찬하는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 솔로몬은 나중에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갔다가 죽을 때쯤에나 겨우 돌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헛되고 어떤 걸 발견하고 전도서를 쓰고 그 다음에 돌아왔다가 그 다음에 조금 있다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윗에 대하여서는 끊임없이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을 사모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구하는 사람들 되어져야 합니다. 여기 시편 27편 13절 14절에 보면요.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를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뭘 바라라 그럽니까? 하나님 그분을 바라라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랄지어다. 하나님이 너에게 큰 축복을 주시리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 여호와를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주님을 바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라고 이야기. 이 팔복 가운데요. 예수님께 산상순에서는 팔복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러면 의의 첫 번째 뜻은 분명히 성경에서 의의 첫 번째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의의 첫 번째 성경에 정확하게 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의인데 전반적으로는 그 가운데 완전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났으니 그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구에 대해 갈급한 겁니까? 주님에 대해서 갈급한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 요즘에는 참 어떤 은사 세미나나 애언 세미나나 뭐 이런 데 가면 한 3분의 1 정도는 좀 정신이 나간 사람이 많고요. 3분의 1 정도는 하여튼 미혹에 쉬고 양진 역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고요. 왜 그런 사람들이 열망은 뭐냐 그러면 더 큰 능력, 더 큰 은사, 더 크게 쓰임받는 거 이런 것이 온통 마음에 차지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은사를 구하고 추구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 사람 안에 진정한 주님 사랑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을 봅니다. 제 아는 목사님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 제목이 뭐냐면 병 고치는 은사 받기를 기도했어요. 40일 금식 기도 끝난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 주셨어요. 신기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 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은 변화가 없었어요. 변화가 없었어요. 변화가 없고 기도 은사에 가다가 뭐 한 2년도 안 돼서 문 닫고 망해버렸어요. 돈도 다 날아가 버리고 중국에 갖다 다 날려먹고 지금은 소리 소문 없이 들어와가지고 계셔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왜 비참하게 삶의 노년이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왜냐 하면 그분은 은사를 구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도 구해야지만 은사를 주시는 그분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은사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단지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게 아니라 주님 자신을 구해야 돼요. 주님 자신을 구하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해요.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까지의 열망도 그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똑같이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를 구하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도 있는데 동기는 다를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동기가 다를 수 있어요. 사실은 성령 충만이 오면 행복해지거든요. 성령 충만이 오면 기뻐지거든요. 성령 충만이 오면 변화가 있거든요. 생활의 변화가 있고 내 마음의 변화가 있고 내 마음의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거든요. 성령 충만이 오면 기도가 잘 되거든요. 성령 충만이 오면 이제는 걱정 근심이 점점 사라져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성령 충만을 사람들이 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가 성령 충만은 그분이 오셔서 나를 온통 차지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의 본질이거든요. 그걸 원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구약 성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마태복음 예수님의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뭐 이야기합니까? 너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너를 위대하게 쓰겠다, 대단하게 쓰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묻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묻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른 삶과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열망들은 다 별로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크게 쓰임받느냐, 내가 내 인생이 얼마나 삐까뻔쩍하게 멋있게 될 것이냐, 내 삶이 내가 남보다 더 어떻게 큰 소리를 치고 살 것이냐, 별로 필요 없습니다. 새벽에도 제가 야고보서 4장이었죠. 5장? 4장, 마지막 장 가지고 새벽에는 주로 강해 설교를 제가 합니다. 한 장씩 읽어가면서 강해 설교를 하는데 야고보서 4장 말씀 같은 경우도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2번 딱 한 것 같아요. 그 야고보서 4장 가지고. 그런데 부한 자들아 들으라, 너희에게 이 말 심판 때문에 너희에게 멸망이 임박했다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가운데 부한 자들은 뭐냐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 가운데 부자들에게는 심판이 찾아온다. 야고보서 4장의 말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야고보서 말씀은 믿는 사람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이게 믿는 사람으로서 부자가 되고 부욕해 되어진다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이제는 너희에게 증거가 되고 너희에게 살이 되어 너희를 파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유하게 되어지고 크게 되어지고 막 많은 돈을 가지게 되는 것이 사실은 야고보서 4장 말씀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주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많은 재물을 주셔도 누구를 위해서 쓰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뭐 내가 100만 원을 버는 사람 같으면 20만 원 11조 10만 원 내고 10만 원 주님을 위해 쓰는 것이 쉬울 수 있어요. 쉬울 수 있어요. 100만 원을 버는 사람 같으면 20만 원을 주님을 위해 쓰는 게 쉬워요.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200만 원을 주님을 위해 쓰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100만 원은 11조 낸다 그래도 나머지 100만 원 가지고 감상금 내고 어떻게 하기가 정말 아깝습니다. 왜? 100만 원 감상금 낸다 그러면 한 주만 20만 원씩은 내야지 100만 원이 들뚱말뚱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한 달에 1억을 버는 사람은 100만 원 버는 사람이 20만 원을 주님께 드린다 그러면 1억 정도 버는 사람이 2천만 원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게 쉽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은 뭘 묻냐 그러면 100만 원을 번 사람이 10만 원을 주님께 드리고 90만 원을 자기를 위해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 가지고도 요즘 세상에는 빠듯하잖아요. 그거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번 사람에게는 사실 주님께서 물으신 것이 너가 11조를 했느냐 그걸 묻지 않습니다. 100만 원 낸 사람이 10만 원을 주님께 드리고 90만 원 썼으면 1000만 원을 번 사람에게는 너가 나머지 910만 원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이해되십니까? 1억을 번 사람에게는 너가 나머지 9,910만 원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은. 100만 원 낸 사람인데 11조 했느냐, 1000만 원 사람인데 11조 했느냐? 그건 구약시대의 발상이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10분의 1만이 주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10억을 벌면 내가 생활에 이제 주님께서 자기 생활 규모가 있죠. 꼭 필요한 돈을 일용한 양식이다 그럽니다. 그걸 빼놓고는 10억을 벌었다 그러면 9억 8,800만 원, 200만 원 쓴다 그러면 9억 8,800만 원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10만 원을 벌면 뭐 어디 있느냐 안 묻죠. 왜? 10만 원 가지고 이거 부칠하기도 어려웠는데요. 다 이해하고 알고 있다. 넌 더 벌어야 돼. 말씀하시지만. 그러니 이게 커지고 부유하게 될수록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 이게 복잡한 일이 납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 정확하게 야고보서 4장 말씀에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여러분이 눈을 뜨고 보시면 믿는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단지 나 예수 믿으니까? 그래서 제가 새벽에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무슨 우스갯소리 했냐 그러면 너희가 서로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그럽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심판은 상급의 심판밖에 없다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원망하지 말아라. 그래야지 너희가 심판을 면하라. 그럼 원망을 해야지 상급의 심판을 면할 거 아니에요. 심판이 상급의 심판밖에 없다면 원망을 해야지 그러면 상급을 안 받죠. 뭐 원망을 해야지만이 상급을 받고 왜 심판이 그대로 있으니까. 원망을 안 하면 심판이 없고 상급의 심판이 없고 희한한 아이러니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잘 이해 못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야고보서 강의할 때가 있으면 잘 여러분이 성경을 보십시오.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행한 일을 직고하리라라고 말씀하시고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에서 누누이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내가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그리고 심판 없다. 그렇게 성경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성경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믿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기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 그 천국을 낙원이라 이야기했고, 여기 신학자들은 그걸 중간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천국은 예수님의 재림하신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면서 이루어질 때가 영원한 천국, 완성된 천국이고요. 그리고 완성된 천국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심판대에서 심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심판대에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그 전에 심판을 거치는 과정을 거칩니다. 거기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어떻게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거기서 말로 닿아서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 그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떠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들이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구하는 사람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말로 닿을 수 없는 영광을 입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게 참 감사하게 엊그저께 유순재 하모님 그 애원 집회 그때 참 까먹었어요. 그때 전화를 까먹었어요. 아니 다른 사람 다 이야기 다 갔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없죠. 다 휴가 됐는가. 근데 유순재 하모님 방은 통역 이제 듣는데 어떤 한 장로님과 나이 드신 분이 앞에 나왔어요. 통역을 하는데 너가 하는 일이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너가 하는 것이 참 이 땅에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커다란 위대한 막 그냥 큰 교회의 종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너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상급이 훨씬 크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어떠한 큰 종들보다 너는 큰 자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가 보잘것없고 하찮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너를 위해서 큰 상급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들을 때에 정확하게 주님께 주시는 예언이다. 라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람 보기에 위대하고 크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주님 앞엔 대단하고 큰 일이 아니에요.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1년에 제가 개인적으로 계산해보면 한 10억 이상의 돈을 법니다. 10억만이 아니라 이런 분들 이름값이 있어서 특급이에요. 특급. 그래서 하루만 말씀을 전하면 그래도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을 챙겨줘야 됩니다. 나이도 70이 넘으셨고 아주 특급이에요. 그러면 돈을 갖다가 월급도 많고 은퇴할 때 계속 나오는 월급 돈이 굉장히 많이 법니다. 많이 벌어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성령님께서는 조영기 목사님 뭘 이야기하시냐 그러면 가령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새벽 예배 한 번 드릴 때나 수요일 밤 예배 드릴 때마다 조영기 목사님이 온갖 돈을 딱딱딱 긁어가지고 하나님께 긁어야지 마련할 수 있는 헌금을 하나님 내놓으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몇 년 전부터 제가 조영기 목사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오고 있어요. 그러니 이분은 조영기 목사님 손에 쥐고 있는 게 없어요. 집은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아파트에 살고 차는 이제 부여에서 마련해가지고 하니까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현찰이 없어요. 다 딱딱 긁고 때로는 반지 같은 거 팔아야지 돈이 장만되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하여튼 한 번 낼 때 몇 천씩 내고 큰 돈을 드립니다. 큰 돈을 드립니다. 저는 왜 그런지를 나중에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손에 많은 것을 야고보 4장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많은 걸 쥐고 있었을 때 너가 그것 가지고 뭐 했느냐? 그 재물에 너는 녹이 그 재물이 너희를 살같이 먹어버릴 텐데 너는 조용히 너는 그것까지 뭐 했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실 거기 때문에 그 심판대 앞에 서지 않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 내놔라. 다 내놔.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에 그 책망을 듣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님만을 구하셔야 합니다. 시편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2절 말씀 1절 2절 1절부터 4절까지 시편 84편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경을 쇠하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고라자손이라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기도문 시를 많이 짓게 하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고라자손이라는 이 무명의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느냐? 그러면
그는 주님만을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도 금식에 대해서 그렇게 종종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금식하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작정기도에 대해서도 40일 작정기도하면 주님을 위해서 작정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예전에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었죠. 안나라는 여선지자 할머니, 과부낸 지 80년이 넘은 할머니. 일찍 어릴 때에 일찍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잠깐 살다가 과부돼서 80년이 넘은 그 사람. 이게 나이로 따지면 거의 100살이 넘은 할머니. 그 할머니가 금식했다 그래요. 금식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금식했는데 누구를 섬겨 금식했다고요? 주를 섬겨 금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을 섬겨 금식했다. 금식의 이유가 누구다고요? 주님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보다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회개 금식이라고 해요. 회개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금식.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섬겨하는 금식이에요. 주님을 섬겨하는 금식.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라는 선지자를 세워서 전도여행을 시키고 이방 사람들이 주님께 복음에 복종하게 하는데 그때의 반응을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로 일어선 받는 계기가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 계기가 뭡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교사와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 안디옥 교회 영적 지도자들의 금식의 이유는 주님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자기의 기도 제목도 아니고 자기의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유와 목적이 주님이 되어지는 겁니다. 작정기도 주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1000번째 예물, 자기의 사업을 위한 1000번째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1000번째 주님을 위해서, 작정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구하여서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주님께로부터 5절에도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시온의 대로는 뭡니까? 이게 성령님의 교통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 왜?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왜 어떤 사람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아니면 못 살겠다는 사람에게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나 주님의 평안이나 주님의 축복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구하는 것.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기서 주의 장막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하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교회는 단지 예배당이고 건물일 뿐이고 그게 아니에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주의 장막이에요. 주님의 영적인 임재가 있는 곳,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만날 수 있는 곳. 구약시대는 주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장막에서 만났어요. 장막에서. 모세도 장막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어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주님을 만나는 그곳이 너무 사모되고 사랑하고 2절에도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 여호와의 궁정 것이 여호와의 장막을 궁정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걸 사모하여 쇠약했다. 누구를 사모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을 너무 사모. 그잖아요. 연애하면 그냥 계속 상대방이 보고 싶어가지고 막 애가 끓는 거죠. 애가 끓어요. 일주일 뒤에 만난다고 뭐 어떻게 하냐? 일주일 동안에 내가 어떻게 막 보낼 것이냐? 우리 아마 제 입사님은 군대에 있을 때부터 윤집사님을 좋아하셔서 아마 휴가 나오면 나가면 윤집사님을 언제 만날 것이냐? 학수고대 하셨죠? 정말 학수고대 하셨어요. 날이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야, 군대 휴가를 그냥 빨리 가야지 볼 텐데, 그녀를 볼 텐데, 그냥 학수고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마음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쇠약해지고, 막 안절부절 못하게 되어지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이 고라 자손이 누구 때문에 그랬다 그럽니까? 주님 때문에.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사람은 아마 천국 가서 상급 받을 거 신경 안 쓸 겁니다. 천국 가면 누구 만날 거예요? 주님이 중요하지. 주님이 그냥 너를 위해서 내가 어마어마한 대궐과 성을 무준비해놨다 그래도 이 사람은 그게 주님 필요 없고요. 주님이 제일 좋아요. 주님이 제일 좋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꼭 누구 또 무슨 여사 천국 간증처럼 제일 중요한 건 다이아몬드 막 정원석 다이아몬드고 아름다운 집이고 막 궁정 그냥 거기에 정원 얼마 축구장을 얼마나 해주고 막 그런 건 별로 사실은 정말 사실은 별로 안 중요한 거죠. 주님을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없는데 주님을 사랑해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주님 만나러 가는 것이지 상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상급이라는 건 별로. 그것이 중요한 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마음이 쇠약해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을 사모하여서 마음이 쇠약해지는 사람. 주님의 굶주리고 주님의 배고파하고 주님의 목마른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주님께서 가장 하나님 나라에서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합니까? 솔직한 이야기 여러분이 정말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라면 돈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는 가족을 여러분이 사랑할 겁니다. 돈 있고 명예가 있고 여러분이 대통령 사랑합니까? 권력 있고 돈 있는데 안 사랑하잖아요. 가족을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족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때 되면 아빠 그래 쫓아오고 사랑하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에게 목말라 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에게 대해서 배고파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고라 자손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얻은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주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 주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응?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경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기도 제목 가지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주님의 뜻 안에, 주님의 생명 안에,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주님의 길을 걷고 싶어요.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주님을 내가 사랑해요. 주님을 갈급해요. 그러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제비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자기가 주님의 집에 거하고 싶은 주님의 집은 주님이 임마누엘로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함께하는 장소, 그곳, 주님을 만나는 그곳, 그곳에 거하고 싶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고 주님의 목말라 하는 것이고 주님을 구하는 것인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걸 하시는 사람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구하는 사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주님의 목말라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모든 범사에 만족감을 얻습니다. 주님을 구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그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말로 닿았음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목말라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장 사모하는 원천이 주님 되게 하시고 사모의 대상이 주님 되게 하시고 갈급하고 목말라하는 대상이 한여름의 시원한 냉수보다 더 주님을 사모하고 갈급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